샬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합의에 오십 감사드립니다. 불안합니다. 합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우리 헌금 찬양으로 이렇게 어디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에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얘기. 그렇군요. 헌금 찬양 했는데 오늘은 이제 샬롬이 찬양하는 데까지 꼈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는 설교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례라는 것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 주례 부탁을 받으면 좀 뜨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직 주례할 정도의 나이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나이도 그렇고 아직 인생 경험도 없고 더더군다나 모범적인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례를 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례를 맡기 싫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안 듣는 게 주례 같아서입니다. 그래도 교회 결혼식은 좀 낫습니다. 근데 일반 예식장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뭐 이렇게 앞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로 저쪽 뒤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례사의 미덕은 짧게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주례를 맡은 나까지도 감동시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어찌나 고요하게 결혼 예식 전체에 집중하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례사를 잘했던가?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날 결혼하는 신부는 저의 제자였는데요. 아주 밝고 명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열리는 바로 그 직전에 신부의 부모님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저는 그제야 신부의 아버지께서 시각장애인이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에서 종종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워낙 가까운 제자였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셨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음악에 관심이 많으셔서 음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봐주시고 그러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앞을 못 보시는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예식이 끝나고 보니까 신부 아버님의 친구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이셨어요. 하객의 상당수가 앞을 못 보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집중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는 그분들의 뛰어난 청각 능력이 결혼 예식의 분위기를 아주 깊고 아름답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지금 같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례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몇 분 저를 찾아와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몇 마디로 저의 주례사에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온몸이 귀가 되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란 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찬란한 경청이라는 표현을 써보게 됩니다.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꽃을 달아드립니다. 청년 주일에는 선물도 없고 꽃도 없습니다. 청년 주일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요. 그러고 보면 청년이라는 시절은 선물과 카네이션 사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대신 오늘 샬롬의 힘찬 찬양과 그리고 하비의 콜라보를 보면서 야, 선물보다 꽃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아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청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어떤 존재일까? 뭐가 청년인가? 교회 주보에 청년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청년들에게 관심도 없고 청년 목사에게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광고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과 청년 목사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좀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관심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청년주의라는 이름은 있지만 청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회도 청년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이고 그것이 뭐가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도 사람들이 효도를 안 하니까 어버이줄이 있는 거고 하도 어린이들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어린이날이 있는 것처럼 청년주일도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뭐가 청년일까요? 그런 고민과 함께 청년 시절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말씀,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청년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보물처럼 꼭 붙잡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다시 읽고 싶습니다. 전체를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속회에는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함께 모여서 읽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아주 흥미진진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어지간한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유치부 학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치부에 대한 좀 너무 평가절하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남자.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아주 유명한 대화가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주 잔인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앞에 앞 못 보는 맹인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본인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일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소름. 이 부분을 읽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그 맹인, 그것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맹인. 그래서 주변에서 살짝 무슨 소리가 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청력을 가진 그 시각장애인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강렬하게 들려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낮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나는 빛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는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치유의 이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는 이렇게 안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그가 눈을 뜨게 된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듯이 흥미진진한 갈등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낫게 된 그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오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아? 정말 당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앞을 못 봤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이 다 큰 사람이니 라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장성한 사람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라. 부모인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모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의도하고 있는 답을 주지 않는다면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내가 살던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옛날 살던 지역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곧 사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된 사람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만 13세는 성년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다 큰 사람이니 장성한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 14살, 우리 나이로 그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42세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25세, 20대 중반 이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사람을 이 청년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다 큰 사람이다. 그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저는 청년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뭐가 청년이냐? 첫 번째,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곧 자기 인생의 증인이 청년이다 라고 말이죠. 이제 청년은 누가 자기의 인생을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선생님들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이야기의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청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그 청년을 신문합니다. 유도신문입니다. 당신을 고쳐준 그 랍비는 안식일에 노동을 한 사람이다. 무슨 노동이에요? 땅에 침을 뱉었어요. 더러워. 침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준 죄인이다 라는 증거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자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평생 조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바로 이 청년의 똘끼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 빛을 보게 된 이 청년에게 누구 하나 와서 축하를 해주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됐는데 아무도 와서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와서 부둥켜 안고 네가 이제 눈을 보게 되었구나. 감격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무책임해 보이는 상황에서 자꾸만 자기를 닥달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향해서 청년의 당돌한 대꾸가 시작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모르겠다.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관심 없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내가 못 보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듣고 싶은 정답이 안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 다그칩니다. 어떻게 내 눈을 낫게 하는가? 어떻게 네 눈을 낫게 했니? 또 27절에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당돌한 말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아저씨들도 예수의 제자 되고 싶어 자꾸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박치는 거죠.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 사회의 어른, 지도층인 바리새인들에게 빈정되는 어투로 대꾸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뒷박치는 거죠. 막 욕이 나올 만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28절에서 욕을 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근본도 없는 듣보잡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 꼭지 돌게 하려는 듯 이 청년은 그들이 제일 열받을 만한 말로 조롱투로 되받아칩니다.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일부러 개역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열받는 것 같아가지고. 반말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 청년이 어른들한테 이상하다. 왜 그래? 이상하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10여 년간을 앞 못 보고 살아가던 청년이 인생 전체를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가자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격분해서 요즘 우리가 어른들한테 자주 듣는 그런 막말을 내뱉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네가 나를 가르치냐 지금? 시방 나를 가르치니? 이러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해놨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런 말투로 말하느냐. 오늘 새가족 두 분이 받은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로 장로님들한테 가서 이런 투로 말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제가 먼저 하는 게 좀 더 빠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결과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뭐가 청년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처음 이 본문을 읽고 열광했던 청년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답을 해봅니다.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청년이다. 괜한 반항이 아니라 이유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청년이다. 괜한 반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강해지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이유 있는 저항은 상대가 강할수록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이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를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한 가지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알아야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는 게 많을수록 머리만 무거워지고 결국은 내 앞가림하기 바빴습니다. 더 안다는 것, 더 많은 알을 모은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 살 길 찾자는 것이죠. 한 가지 아는 것입니다. 참된 한 가지 알미면 충분합니다. 전에는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본다. 그분이 나를 보게 하셨다. 그가 내가 눈먼 상태에 있을 때 나에 찾아오셔서 나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과 함께 축축한 진흙, 침냄새 나는 그 흙을 내 눈에 발라주시면서 나를 낫게 하셨다. 그 감촉을 잊지 않았기에, 그 한 가지를 제대로 알고 붙잡았기에 그는 이렇게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온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었던 답,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나를 고쳐준 그때가 안식일이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답을 바로 그 앞에서 해주고, 그럴 수 있었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 그때까지 앞 못 보는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 졸였던 부모님 공양하면서 예쁜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평범하고 소소하게 잘 살 수 있었겠지요. 어떻게 그 알뜰한 유혹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 뿌리치고 저항했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딱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빛이다. 무엇이 청년입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청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낸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아는 것에 집중하여 저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에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를 한번 만나주시고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누군지 내가 알게 된다면 그분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멋지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니라. 와, 영화 대사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신 이유를 선언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아닌 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나 다를까 삽질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9장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이 선언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못 봤으면 보게 됐을 텐데, 니네가 지금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세상을 더 잘 보고 온갖 똑똑한 척 다 하면서 남보다 더 안다고 생각하니? 그런 사람 되려고 공부하니? 노력하니? 그 죄가 어디 가겠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너희의 그 죄는 무엇이 청년입니까? 제대로 보기 위해, 단 한 가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 눈을 감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추구하는 것에 눈을 감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도달하고 싶은 무언가를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제대로 알고 보기 위해서 눈을 감을 줄 아는 존재, 청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유엔이 얼마 전에 발표했더라고요. 65세까지가 청년이다. 50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청년입니까? 제대로 보기 위해, 단 한 가지를 알기 위해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눈을 감고 그 목소리, 내가 너희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빛을,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오직 그것만을 향하여 찬양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들판에 흔들리는 꽃들, 아니 젊음의 목소리들, 응원가들, 아니 우리 주변에 축축 처져서 한숨을 내뿜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부가 우리의 삶을 결코 자유롭게 해주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 가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고 있음을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눈을 감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당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